지금 온 국가에 난리통이죠. 단지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망으로 가져오는 사단의 권세도 이와 같습니다. 이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져다 주고 마귀는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옷 입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안정된 무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구원 얻을 자와 망하는 자를 구분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 또 망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발해보면 압니다. 무엇인가 나타내보면 압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어떤 좋은 냄새로 이렇게 들려지고 또 맡아지는 그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일진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듣기 싫고 또 맡기 싫은 그런 향기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를 구원시키고 또 심판할 자를 심판을 동시에 감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노 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고, 오케이, 예스, 믿습니다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을 자와 망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 보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보면 압니다. 그럴 때 세상의 멸망자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고 딴전을 피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취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으로 내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싫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는 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인 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조금 변질된 이단 사설, 좋지 않는 세상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꼭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또 혼잡한 말씀을 좋아해요. 이게 바로 혼잡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전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귀에 솔깃한 말씀, 칭찬 듣는 말씀, 우리 욕구 충족에 맞는 말씀이 혼잡한 말씀입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혼잡한 말씀, 우리 귀에 쏙 들어오게 하고 우리 귀에 달콤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 반대로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혹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단의 말씀을 분별할 줄도 알고 또 그것을 거절하고 순전한 말씀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혼잡한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볼 때 우리는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면서 즐거워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를 원할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내게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귀에 즐거워하는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말씀을 즐겨할까요? 네, 대다수가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귀에 즐거운 말씀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혼잡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전한 말씀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얘기하고 또 나타나고 글로서도 그 말씀대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서신을 써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삽시다 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발끈했습니다. 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온 사도 바울은 또다시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러서 결과적으로 마게도냐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내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가를 디도 편을 보내서 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근심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내려가는 모습이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더라. 사도의 심정은 그래요.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형제 디도를 보내어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빨리 가서 좋은 소식을 듣고 와서 전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취지였는데 아직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의 표본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로 자기 으뜸을 주장했고요, 파당을 졌고요, 인간의 우수성을 너나 나나 뽐내면서 그렇게 지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누가 으뜸이고 누가 낫고 하느냐? 모든 주 안에서는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누가 더 많이 받았고 덜 받았냐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제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더 드세게 나서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 오늘 14절과 15절, 16절입니다. 1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됐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 16절입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로 들려지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자들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여 교주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2010여 년 전에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 말고 이 예수를 빙자해서 나타난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은 이 이단 사설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점거하고 있어요. 가까이는 이 건물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르고 장렬하고 과격한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인정받는다고 해도 잠시 잠깐 우리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단 사설이 그래요. 달콤해요. 우리들을 유혹할 만해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전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기 싫어하는 거부감도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그럴 때 우리에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러한 말씀을 전했을 때 다들 싫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싫어했지만 그 중에 일정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와서 외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밀쳐내고 듣기를 싫어했다가 잠시 잠깐 근심하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거부감이 올지라도 잠시 잠깐 근심이 생길지라도 회개가 온다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너무 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많은 대중 앞에서 여러분 최고입니다 라고 할 때 반응이 좋을까요?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 좋을까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반응이 참 좋을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박수를 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절 하반절을 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인기에 영합하여서 무엇인가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아십시오.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든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고 회개에 이른다면 여러분들은 왔다입니다. 완전한 모든 것에 승리한 거예요. 나에게 기분이 잠깐 나빴을지라도 이건 생명에 이르는 말씀, 생명으로부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왔구나.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잠시 잠깐 근심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이 땅의 사망으로 멀어져 가고 사망으로 지옥불로 꺼져 가는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잠시 잠깐 유혹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말이 그것도 필요하죠. 때에 따라서는. 근데 그 자체가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인된 자로서 죄를 먹고 마시며 이 죄를 감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이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안에 죽은 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했답니다.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누가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싫어했다. 2절에 전함을 싫어하며 18절을 보자고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제발 그 말씀 좀, 그 복음 좀 전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자들도 그와 같이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부흥이 되겠느냐고. 많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네가 최고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모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많은 다수가 있든 소수가 있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곳에 계셔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너희 중에 나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저는 그대로 받아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일상사 갖가지 주어진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천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죠. 그러면 그 일 자체를 위하여 여러분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을 나의 유익으로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을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향기야,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분이 기분 좋은 소리를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착한 일, 물론 중요합니다. 착한 일도 나를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이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일만이 착한 일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혼동되지 말아야 됩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모든 착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 자체는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나타나는 일이 참 착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착한 일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단, 메르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이와 같이 침투하는 거예요. 겉은 광명의 천사로 화려한 모습으로 등극합니다. 또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양의 자체가 아니라 늑대예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으로 나타나지만 사단입니다. 사단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지옥불로 빠지게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어떤 말씀으로 숙인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근거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으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욕정으로 여러분들을 부추겨 세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우리도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자기만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체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순전한 말씀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룩이 섞이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게요. 대다수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 그 진주라는 고귀한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귀한 냄새로 맡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도들처럼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변 분위기, 눈치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